됩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430년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마치는 아주 그 위대한 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모세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던 일입니다. 이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출애굽의 모세의 사명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한두 분의 마음을 해서 다르게 이동하는 그러한 것도 쉽지 않은데 200만입니다. 200만이고요. 그 노예살이가 종살이가 430년이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셨고,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노예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종살이였죠. 종살이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우리 광야 생활도 하고 광야 생활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의 고기 가마 그립다. 다시 돌아오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강력한 다윗의 하나님의 국가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식민지 생활도 했던 그러한 아주 경험이 많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 하면 일제시대에 36년간 그러한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을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감추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도록 하자. 감추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그 잔혹성, 일제시대 그 잔혹성을 감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뭔가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더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세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은 오늘부터 말씀을 하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의 갈라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출애굽이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세는 어떠한 도전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자로서 12지파랑 함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뭔가 식민지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에서 부흥해가지고 인원수가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참 특이한 케이스의 식민지 인원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노예로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부흥하고 강력하게 되는 것은 견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노예로 있는 것은 참 좋으나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치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것들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지속되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노예 생활의 경각심, 노예 생활이 안 좋은 것, 노예 생활이 종살이가 안 좋다는 것,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을 계속 무뎌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노예 생활에 적응되어 가지고 더 이상 경각심이 없어지는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에 의해서는 노예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 중간에서 일어나서 이 양극 간의 문제를 잘 인도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인원수 많아지고 노예로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나가는 것은 좀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계속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상황이 바뀌면서 방문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종살이를 통해서 노예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종살이의 힘든 노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뎌진 노예 생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라. 우리가 그 식민지 생활에 있었던 아주 그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초경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초를 건드려서 그 안에 있는 뱀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처음에 노예 생활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노예 생활에 들어오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에 적응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예 생활이 지속되고 노예 생활이나 아니면 자유인의 생활이나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풀을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고 자유하는 민족이지 예배드릴 때마다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우리 이러한 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사명은 타초경사의 사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이제 우리는 노예 사례로부터 벗어나자 이 적응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무뎌진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많이 가까이 가지만 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주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뎌진 그러한 감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타초경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노예 생활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을 관두겠다. 가만히 있던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가서 가만히 있는 바로, 평성심을 찾고 있는 그런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는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는 그러한 더 혹독한 압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바로를 건드려서 더 혹독한, 가만히 있으면 짚은 계속 나왔었는데 괜히 건드려서 바로의 그러한 혹독한 마음을 더 건드려 가지고 뱀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뱀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 그래서 이런 사명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노예 생활, 종살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그대로 들은 대로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해서 바로에게 간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끝의 결과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왕들을 물리치시는, 권선징악하시는 그러한 과정까지 우리는 볼 수 있고,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인이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홍해에서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래서 4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노예 생활은 어떻게 보면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모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되고 안 지속되고는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43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니까 굉장히 노예 생활에 대해서 경각심이 무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셋프리하겠다,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장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모세는 밝은 세력,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는 약간 어둠에 있는 세력,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그러한 바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430년간 노예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가려고 하느니? 그게 가능하니? 내가 바로인데 이집트의 왕인데 내 허락 없이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한번 해보자는 거니? 이렇게 해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제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압제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명령을 합니다.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종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 참 좋은데 왜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느냐?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너희들은 그래도 쇠풀이 하고 싶으냐? 이런 도전이 이제 영적인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칫을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벽돌 씌울 때 짚을 주지 않는 바로, 굉장히 혹독한 바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로의 그러한 압제 정책의 생각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정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벽돌에 짚을 이어야 벽돌이 튼튼한 그런 벽돌이 만들어지고 잘 구워지는 벽돌이 되는데, 짚을 주지 않게 되면 그 짚을 가져오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도 같이 종살이 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더 이게 혹독해지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것인 거죠. 괜히 내가 바로한테 가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괜히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노동의 강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예인으로서 자유인으로 변할 때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때 그것이 그대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사탄의 방해, 나하고 같이 있던 애인데 왜 그러냐, 어디로 가려고 하니, 톡톡 이렇게 유혹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바로는 사탄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심한 노동의 강도를 줌으로써 내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모세, 너 누구냐? 너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갑자기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의 강도는 그대로 진행되었을 텐데 이제 일의 강도가, 노동의 강도가 2배가 되었다. 우리는 짚은 받았었는데 짚도 못 파게 되었다. 너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러합니다. 너 누구냐?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순종한 모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당시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도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누구냐? 내가 더 힘들다. 나는 자유인이고 뭔가 다 그거 개념 별로 없다. 그냥 이집트의 노예에서 잘 지내는 그것이 제일 지금 편하다. 새로운 변화, 이것은 절대 나한테 필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노예 생활 이거 정말 잘못되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것도 허락받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거, 이거 우리 잘못되었다. 모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음 반면 왜 굳이 잘 지내고 있는데 건드리냐? 왜 건드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뱀을 우리를 만나게 하느냐? 뱀은 물잖아요. 우리가 두렵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You are no longer to supply the people with straw. 더 이상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스테이하면 스테이할수록 좋은 겁니다. 너 이래도 너 나가려고 하니? 나의 권위, 나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니? 네,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더 압제할 건데 너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니? 사탄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데도 너는 하나님께 갈 거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갈 거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의 정책은 또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Let'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지 않게 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흩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단 일을 쉬어야 되고 며칠 동안 일을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쉬는 것을 바로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궁전을 만들어야 되는 이 노예들이 왜 일을 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는 아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정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였냐 하면 더 힘든 일을 시키게 하여 그 일만 계속 하게끔 계속 그 일만 바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유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바쁘면 예배 시간에 빠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도 예배 시간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바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정책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쁘게 하면 예배 자리에 못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드려야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길에 있는 사람의 정책인 것입니다. 왜? 무뎌진 노예 생활을 더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더 무뎌지거든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면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무뎌진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고 흐려지는 것을 바로는 정책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묻혀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 정책이 한 개 한 개 나올 때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이 있는 그 정책에 우리는 눈을 뜨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노예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바로의 정책, 어둠의 세력의 정책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세번역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일의 강도는 많아졌고 갑자기 모세는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잔잔하게 무뎌진 상황에서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 때문에 작업 반장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갑자기 이집트의 부하들, 이집트의 감독관들로부터 맡기 시작한 거죠. 이제까지 맡는 거 그런 거 없었는데 작업 강도도 높아지고 갑자기 가서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켜놨는데 집도 모으지 못하고 벽돌도 만들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그 정책을 이렇게 꼬리를 꼬리에 물으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그냥 억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정책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요동침, 플럭체이션. 나는 지금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는 겁니다. 왜 자꾸 건드리느냐.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는 겁니다. 작업반장들이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건 바로는 뭐 한다? 일을 회피하는 도구로 그 제사 지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구실을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방향 어서 제사 지내고 와서 일을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와서 일을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해요.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세번역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집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벽돌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이중 고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현실적으로 온 겁니다. 이제 세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업 반장들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에 가서 그것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작업 반장,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집만 넣었는데 모세와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처음에는 잘 모르는 정책이었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이렇게도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y were in trouble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무뎌진 노예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바로의 정책은 모세가 이로부터 이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근데 백성이 미워해요. 결국에 이게 모세가 이런 일을 의도하고자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5장 21절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바로의 권력에 왜 도전했느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도전을 해서 이 평탄하게 노예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울게 하느냐? 왜 매맞게 하느냐? 난 당신이 밉다. 갑자기 나타난 모세, 너는 누구냐? 이거는 거죠. 너 어떤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어떤 권위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느냐? 우리의 허가를 맡았느냐? You have made us a stranger to Pharaoh.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냄새나는 고약한 냄새나는 종족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정책은 희속적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모세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착석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노예인에서 자유인으로 바꾸는 것. 그 위대한 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숫자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 200만이나 되는 그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3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에 파묻혀 있어서 이게 노예 생활인지 자유인 생활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영적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자, 우리가 나가자,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모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에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울부짖음에,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종살이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준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바로를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그런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담대하게 만드셔가지고 바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누가 왕 앞에 아무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다 죽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저를 보내시냐니까. 모세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시 보내신 겁니다. 힘없고 약하니까 너 지팡이 집어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너 지팡이 집을 때는 지팡이고 지팡이 놓으면 뱀이다. 너가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능력,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명을 놓으면 뱀이 된다. 모세에 그렇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트리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경각심을 일으켰고요. 외부적으로는 바로의 잔잔했던 그 마음을 더 혹독하게 만들었던 타초 경사의 사명을 모세는 이룬 것입니다. 이 모세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고요. 좋은 변화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권선징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바로는 권선징악의 대상으로 정권이 바뀌어버리죠. 홍해에 묻혀버립니다. 수장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타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일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부인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모세도 본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심합니다. 어떤 낙심을 하십니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입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Since I went to Pharaoh to speak in your name.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후부터 상황이 참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바로는 말을 들었고 순순히 놓아줘야 되는 그런 건데 순순히 놓아주기는 커녕 더 압제하고 더 혹독하게 다루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잊어보낸 7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 문제를 드러낼 때 우리가 창피합니다. 식민지 시절이 창피한 거지만 드러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가 참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타초 경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야 그 안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냐 하면 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우리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가만히 놓아두지 왜 터치하느냐. 왜 뱀을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또 한 분은 아차 잘됐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내가 드러났구나. 이걸 하나님께 드러내 놓아야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 뱀이 나왔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기도로서 고치고 말씀으로 고치고 찬양으로 고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한 겁니다. 낙심한 거.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드러냈구나. 왜 가만히 놔둬도 지나가는 그런 문제를 괜히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괜히 힘들게 했구나. 낙심하는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낙심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보내었다. 모세가 타초경사라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서 모세로 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함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출애굽 없었습니다. 출애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변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는 낙심들, 오는 불화들, 오는 나의 낙심, 오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어떨 때는 미움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해야 할 이 대상들에 대해서 미움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뎌진 노예 생활에 대해서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종살이에 대한 것을 드러내라. 드러내야 종살이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야 하나님께 드러내야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모세가 자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고 스스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맞는지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괜히 내가 뱀을 건드린 건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있고 그 가정에 오는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진리이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것은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회복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Now you will be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파라오는 홍해에 파묻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 방향에서 어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바로는 홍해에 수장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권선징악으로 끝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토록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허락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아서 찬양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감사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허락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요, 이삭의 시대도 아니고요, 야곱의 시대도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나의 문제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의 민족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언약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말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과거의 영광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지금 현재 힘들지라도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믿음이 없어 고민하고 믿음이 약하여 연약하여 출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시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의 용기와 모세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200만이라는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 출애굽의 사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바로에게 간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탄의 영적인 어둠이 일어나겠지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구나.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균관대학교가 수원 주위에 지금 노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노새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 그걸 봤으니까 기도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면서 찬송가 50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개혁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 아우성 소리를, 탄원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모세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단대히 복음을 전하며 모세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케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흑암 권세에 놓여 있거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오늘 말씀의 선포의 주인공인 모세를 부르셨고 또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셨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지역사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ISC, SKTU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모세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